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시인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 시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방했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시인이 의사 선생님께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약이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이라는 약이 잘 안 들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약이 잘 듣지 않을 때는 2배의 사랑으로 그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처럼 2배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2배의 사랑이 필요하고 2배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2배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약이 한 알로 모자랄 때는 실망하지 말고 그때는 2배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결실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가 하나로 모자랄 때는 낙심하지 말고 2배의 기다림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다림과 인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2배의 사랑으로 2배의 기다림으로 2배의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날 때쯤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열매를 맺어 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서로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노력을 벗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을 가지고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땅에다가 아무리 내가 물을 주고
땅을 갈고 거기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땅에 씨앗이 없으면, 그 땅에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우리가 그 빈 땅에다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그 땅에 생명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조금, 아주 조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조금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맺어가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속에 육체의 일들만 만들어가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와 같은 일들만 만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과 티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ong, 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티모스라고 하는 말은 참음,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내하되, 우리가 참되 짧은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한 번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한 번 참았어. 내가 이번에 두 번째 참았어. 내가 세 번째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그 인내의 마음을, 참음의 마음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되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먼저 첫 번째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그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씩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가 성장하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말씀의 그 베이스 속에는, 그 근거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없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의 스토리를 우리는 결코 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결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것은, 그 베이스에, 그 밑바닥에는 한 인생을 향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성품이 불같으셔서 조금도 참을 수가 없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더 이상 못 참아라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지난날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실망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지, 저도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숱한 날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의 약한 모습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들킨 죄인이고, 또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번듯하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들킨 죄인이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릴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되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고,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옷을 입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이야기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는데, 물론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을 향한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그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게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그 아들은 야곱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너무나 쓰리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다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요셉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마음으로는 어머니가 없는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무엇을 가지고라도 대신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마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이 요셉에게는 더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것이 아마도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도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기를 원하시는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요셉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기를 원하시는 그 옷은 긍휼의 색과 자비의 색과 겸손의 색과 온유의 색과 오래 참음의 그 아름다운 색깔들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옷을 입되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기를 원하시는 옷은 자격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옷을, 자비의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우리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이 옷을 입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되고 절제된 부드러운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온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겸손과 온유의 옷을,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게 되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내려지는 그러한 긴 옷을 입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쉴 때는 그냥 그 긴 옷만 걸쳐 입었지만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려면은 혹은 일터에 나가서 밭이나 들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그 긴 옷이 거추장스러워지지 않도록 허리에는 띠를 메었다고 합니다. 허리에 띠를 메어야지 밭에서도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도 그 옷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옷을 입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되 우리의 허리에는 사랑의 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그 띠를 띠어야지만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부름을 받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사랑의 띠를 메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불만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불평의 마음이 일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났던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불평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생겨서 내 마음이 도무지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향한 불평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참는다, 견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너희는 서로를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악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서로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는 서로를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어떠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냐? 참고 견디는 사람, 참고 견디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삶을 보게 될 때 이 마가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를 누가 품어주었느냐?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을 누가 견뎌내어 주었느냐?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마가를 품고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을, 그의 모난 인격을 바나바가 끌어안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와 그의 인내와 그의 견딤이 마가를 마가가 되게 했고,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게 했고, 바울과 베드로에게 나중에는 큰 위로와 동력의 사람이 되게 했고, 위로의 사람, 신앙의 사람 마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품고 견디고 기다릴 때 그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도, 때로는 형제를 향해서도, 때로는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오래 참음도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이 성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은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것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있음을 아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을 수 있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참을 수가 있느냐?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참고 견뎌야 할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며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뒤를 오래 참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인내하시게 하시고 참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며 견딜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형제를 향하여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